어제 우리는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거기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야곱이 잘했나요? 아니었죠.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비열했어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는 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야곱을 비난하기보다는 에서를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에서는 동생이 훨씬 나쁜 것 같은데 형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더 나무라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었고 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제는 야곱보다는 에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경험하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에 무심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고, 오늘부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끓이고 있는 죽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오신 거 맞죠? 앞에 죽그릇이 놓여 있는데 에잇, 나는 장자의 명분을 취하겠다 그러고 발로 뻥 차고 죽그릇을 발로 차고 오신 거잖아요. 아, 네,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기간들이 때로는 어떤 분한테는 아주 급박스러운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다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닷새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그 닷새 동안 기도해 했는데 뭐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쌓이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근육으로 쌓입니다. 영적 근육으로 쌓여요. 우리가 헬스 일주일 했다고 갑자기 뭐 근육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다이어트 했다고 막 획기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 나갈 때 언제 위력을 발휘합니까? 위기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에게 쌓인 말씀이, 나에게 쌓여있던 기도의 힘이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근육이 없던 사람하고 영적 근육을 채웠던 사람하고의 차이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닷새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조금씩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가정에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볼 거예요. 축복 사건입니다. 참, 축복 사건이라고 하니까 참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시간은 너무 은혜로운 시간 아닙니까? 딱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게 각자에게 알맞는 축복을 해주는 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건인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으로 시작해서 아주 잘못으로 나오는, 그래가지고 아주 폭탄이 돼서 가정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오는 아주 슬픈 축복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 그랬어요. 학자들이 볼 때 이러고 나서 죽는 건 한 40년 정도 흐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죽을 날이 멀지 않아요.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았는지요. 자,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편애하고 있었습니까?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죠.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요리를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가 다시 한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에서가 룰루랄라 아싸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에서는 그 야곱한테 어쨌든 속았는지 어쨌든지 간에 장자의 명분을 판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진짜 장자의 축복도 야곱한테 가는 거 아닌가? 내가 팔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야, 네가 사냥이 오면은 내가 너한테 줄게, 딱 내가 축복해 줄게 하니까 그냥 에서가 신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앞불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엄마는 모든 걸 다 듣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듣습니다. 제가 방에서 졸아도 마루에 계신 어머니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방에서 졸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 뭔가 딱 가져와서 너 졸 줄 알았다. 엄마는 다 압니다. 엄마는 다 알아요.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그걸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우리가 선수 쳐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가서 야, 너의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손 쓰자.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게.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이걸 들고 네가 들어가. 형하고 구별할 수 없게 네가 몸에 털을 붙이고 그러고 들어가.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이 성공해서 야곱이 그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이 도망가고, 이것이 오늘 축복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막장 드라마죠. 그러죠? 아버지는 둘째 몰래 첫째한테만 축복하려고 하고, 첫째는 몰래 또 사냥하러 나가고, 그걸 또 엄마가 엿듣고, 막 그 드라마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엿듣고 있는 리브가 딱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막 장막에서 아버지랑 형이랑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밖에서 막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듣고는 또 둘째를 불러다가 야, 우리가 작전 짜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 오기 전에 또 둘째 아들을 넣어가지고 축복을 뺏어내고. 와,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이들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명씩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인공은, 어제는 에서였고요. 오늘은 먼저 이삭을 먼저 보죠.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해 줘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자체가 문제입니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결심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태어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에서가 만들어 온 요리가 마음에 들어서니까, 자기의 어떤 육체적 욕망,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거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삭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성경 족장 중에는 막 이렇게 많이 뛰어나게 뭐 어떤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약속의 통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겁니다.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27장 1절부터 암시라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의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를 헷갈리겠구나.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과 에서를 잘 분별을 못하겠구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만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적 눈도 어두워진 것을 암시하는 장치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용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살이 아주 비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엘리의 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죽을 때까지 120살인데 눈이 막 2.0이고 3.0이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
그때까지도 사그러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쇠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다초점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아닙니다. 제가 다초점 안경 그 변색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초점 안경이고 이건 다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만 요걸 씁니다. 이유가 그걸 썼더니 찬양 인도하는데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멀리는 보이는, 이게 여러분을 잘 보려면 그걸 써야 되는데 이게 밑을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첫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썼다가 이게 악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바꾸면서 이제 참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의 눈도 귀도 뭐 우리 관절도 점점 더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저희 남자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항상 매년 체육대회를 하면 족구 시합을 합니다. 족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 봄에 처음 졌습니다. 올해 봄에 이제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제 안 된 거예요. 처음으로 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농구나 축구는 이제 진작 저희가 우리가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족구만큼은 약간 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우리가 족구는 아직은 잘한다 그랬다가 올 봄에 처음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3대 0으로. 그래가지고 올 가을에 복수하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거든요. 이제 올 가을도 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한 거죠.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우리들은 쇠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 통찰, 그 지혜, 그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자기 고집만 세지고 점점 더 자기 욕망에 집착하고 이삭이 나중에는 그냥 먹는 거에만 집착했던 것처럼 점점 더 그런 것에만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옛날에는 막 아둥바둥 싸웠던 것들이 더 나이를 먹고 보니 뭐 그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안달복달했나 싶다 이러면서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용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사랑 모임 어르신들이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점점 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좀 넓어지고 더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자,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삭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리브가가 딱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딱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정말 바른 사람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켜주는 게 정말 좋은 배우자고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그냥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것이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들었으면 이삭에게 직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배우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꼼수를 씁니다.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야곱을 몰래 그 안에 밀어넣는 방법을 쓰는 거죠.
리브가는 아버지가 혹시 저주하면 어떡해요? 라고 야곱이 걱정하니까 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렇게 참 아주 엄청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보다도 어쩌면 더 주도적으로 이삭이 내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에게 주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리브가의 영성도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식을 둘 다, 이삭도 리브가도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식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준다 할지라도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희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개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바른 태도와 성품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지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야곱은 나쁩니다. 처음에는 리브가가 야,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형이 받을 복을 받아라 했을 때 조금 약간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설이는 이유도 야곱이 바로 됐다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어야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그런데 야곱이 망설였던 거는 이제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에는 야곱도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최악의 모습은 이겁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딱 가잖아요.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목소리를 굵게 했을까요? 굵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이 목소리는 아무래도 야곱인데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아마도 상상하면 에서는 뭐 아버지 막 이랬을 것 같고 야곱은 아버지 막 이랬나 봐요. 왜 자기가 굵게 냈는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삭이 뭐라고 하면 눈치가, 그러니까 이삭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조금 수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단 말인가? 딱 그랬더니 야곱이 여기서 최악의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빨리 짐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한테 맹세해. 우리 아이들 옛날에 장난처럼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진짜야? 진짜야. 나 하나님한테 맹세해.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야곱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잔머리를 써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제 안에도 그런 야곱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일상에 우리가 닥친 문제 하나하나에는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잔머리로 해결을 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불법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빨리빨리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급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만 다 달려가는데 우리만 달려가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붙들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바르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게 우리 안에, 주님, 제 안에 야곱이 있어서 자꾸 급하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는 복을 얻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이 더욱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서 천국을 밝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점점 더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뤄가기로 결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급하게 일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내 식대로라도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의 눈이 맑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을 결국 깨뜨려서 하나님의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맑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이 더욱 맑아져서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많이 사랑하고 점점 더 많이 감사하고 점점 더 많이 용서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 리브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며 인내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야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닷새 동안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부분들 내려놓고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